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길어져만 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점점 지쳐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와 무더위까지 시작이 되었습니다. 끈끈하고 무더운 날씨에 모기까지 덤비면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지겠죠. 이 장마가 끝나면 올해는 역대급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하는 일기예보도 있습니다. 이럴 때 수돗물에서 벌레가 나오고 이러는 동네는 살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물 길어다 먹고 씻고 하던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어디에나 수도가 다 연결돼요. 마음껏 씻기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하죠. 이제는 여름에 물이 하루만 안 나오면 아마 다 죽겠다 할 겁니다. 지금도 시골에는 가뭄이 길어지면 이 물 때문에 많이 힘이 듭니다. 이렇게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인데 저 아프리카의 사막 지역이나 이란이나 이라크가 있는 중동 지역의 황량한 광야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마실 물조차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1년에 수백만 명씩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지역을 지나며 이 물 문제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 긴 여행을 시작하죠.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와 홍해 앞에서 모두 몰살될 위기였으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죽음의 바다가 거대한 아쿠아리움이 되는 순간이었죠. 서울 가면 코엑스에 아쿠아리움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저 제주 남쪽에 아쿠아 플라넷이 있습니다. 가게 되면 거대한 이 수족관이 통로를 막 한가운데로 지나가죠. 막 사방에 내 눈앞에 막 머리 위에 엄청나게 큰 막 가오리, 막 상어 이런 것들이 막 헤엄쳐 다니고요. 수많은 물고기들이 막 다닙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이렇게 건너는 모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를 끌고 나와 이렇게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멋지게 홍해를 건너고는 솟구치며 춤추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기적 승리를 찬양하죠. 모두 함께 감격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끝나는 바로 다음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입니다. 감격과 흥분이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 큰 기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는데 곧바로 상황이 안 좋아지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한복판에서 다시 어려운 난관에 봉착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었던 거대한 민족이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사흘 동안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거기서 다 죽고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인 것이죠. 게다가 마라에 도착해 가까스로 발견한 물도 쓴 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소금기가 함유되어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독성을 가진 물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히브리어로 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마라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벅찬 가슴을 안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얼마 가지 못하고 이런 고난을 마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현실과 매우 흡사합니다. 시동이라고 하는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다 같이 힘차게 시동을 걸고 올 한 해를 시작하자고 연초에 설교를 했는데 곧바로 코로나19라고 하는 광야를 만났습니다.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리저리 방법을 찾아보고 노력도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것이라고는 마라의 쓴 물과 같은 것들 뿐이죠. 속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솔직히 원망하는 마음도 들고 그럽니다. 당장 물을 마시지 못하고 죽게 생겼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어찌 보면 당연하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엄마 목말라 나 죽을 것 같아 물 한 방울만 줘. 이럴 때 부모의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정말 힘든 상황이고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원망이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조금 전에
바로 앞에서 홍해 바다 한가운데 마른 길을 내시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잖아요. 뒤쫓아 들어오던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리시고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출애굽 이후 그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세요. 지금 이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광야 여행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13장에 홍해를 건너기 직전 시작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지금 이 광야의 길이 고되고 죽을 것 같아도 그 길이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적합한 길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니까 그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고요. 편안한 길,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좋은 길이라고 하는 인간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내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필요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 인생 전부를 보시고 이 세상 모든 일을 살펴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류장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걷게 하시는 것도 멈추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면 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면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멈춰 서서 기다려야 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리로 가자 그러면 이리로, 저리로 가자 그러면 저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나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멈춰서 있는데 이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고 우리는 멈추어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멈추어 기다리게 하시는 것 또한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책임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
이렇게 멈춰 서 있으니까 당장은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5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가 쓴 물을 치유했습니다. 하나님이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나무를 십자가의 모형이라 해석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나무 십자가, 우리 인생의 그 쓰라린 고통,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한 골고다의 그 나무 십자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인생에 쓴 고통을 경험할 때, 너무 쓰리고 가슴이 아플 때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쓴 고난의 나의 인생에 십자가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쓰라림과 쓰디쓴 고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콤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일강 물을 피로 물들게 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홍해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능히 죽은 물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기력을 차리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 은혜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고통 가운데 갈급하게 살아가는 죽음의 사람들에게 친히 생명수가 되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답답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라에 쓴 물도 단물로 바꾸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후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임을 증명하게 하시죠. 이 말씀대로 하는 것만이 진정한 치유, 영원한 치유를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시면서 26절에 4가지의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둘째,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셋째,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넷째,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랬습니다. 너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만날 듣기만 하지 말고 너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고 나 하나님 보기에 의롭게 행하고 세상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겸손하게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배운 참 하나님의 규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기고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가정과 이 사회 전반이 말씀의 가치를 지켜내야 합니다.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가 사라지면 성전이라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이 곧바로 성전에 가셔서 말씀의 가치를 상실하고 껍데기가 되어 있는 성전 다 둘러 엎으시고 깨끗하게 하시죠. 유대 지도자들의 정치적 욕망과 물질적 탐욕으로 병든 성전, 죽음의 성전을 그렇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라에 쓴 물에 나무를 던져 놈으로 단물로 살려내시는 것처럼 말씀의 가치를 상실하고 병들어 죽어있는 성전에 친히 십자가 나무를 던져 놓음으로 다시 살려내시고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멈춰 서도록 하시는 이유가 뭘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인 우리들이 이 광야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걷고 쓰디쓴 마라에 쓴 그 물 앞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춰서 있는 이유는 뭘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영적인 재충전을 하고 그리고 말씀의 가치를 상실하고 더러워진 이 교회를 청소하고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교회 다닌다고 하고 뭐 그러고만 다니지 말고 엉터리 같은 교회 세우지 말고 26절 말씀대로 너 맘대로 살지 말고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날마다 뭐 듣기만 하지 말고 너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고 나 하나님 보기에 의롭게 행하고 세상 이야기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겸손하게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배운 참 하나님의 규례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며 사는 그런 신앙, 그런 교회가 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시는 건 아닐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26절 보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질병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며 내린 질병도 거두실 것이며 깨끗하게 치료해 주심으로 우리의 생존과 회복과 부흥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코로나 같은 전염병도 있었죠.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필요를 채우시고 치료하시는 위대한 의사가 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능히 치료하시고 고치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지금이 바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는 의사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마라에 던져진 나무도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고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요만큼도 변하지 않으셨으며 그분의 말씀, 그분의 능력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믿는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 여호와 라파라고 굳건히 믿고 우리 다 같이 끝까지 한번 따라가 봅시다. 한 번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아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구름 기둥 보고 불 기둥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때로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라에 쓴 물도 단물로 바꾸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생명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결국 이스라엘이 쓴 물이 있던 그 마라에서 어디에 도착하게 되는지 27절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12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이 다 같이 먹고 기력을 회복하기에 충분한 오아시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오아시스가 바로 엘림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불과 10km 남짓거리입니다. 당장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절대로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우리 앞에 있는 오아시스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수루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것도, 사흘을 걷는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것도, 마라에 도착해 샘을 만났으나 쓴 물이어서 마실 수 없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다 힘들고 교회가 이렇게 멈춰 서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럴 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순종하고 의를 행하는 말씀 공동체를 세우라고 깨우치고 있고, 이럴수록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듣고 배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코로나로 힘든 이때에 기도해야 하고, 코로나로 멈춰 서 있는 이때에 말씀으로 돌아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교회를 보수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고쳐야 하고, 코로나로 인해 방황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기를 잠잠히 기다리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는 과감하게 일어나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멈춰서야 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가고, 가야 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신앙, 그런 교회 모습이 되면 열매도 성공도 부흥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광야 한가운데 마라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과 나라 전체가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 따라가면 우리에게도 분명 그 고난 뒤에 찾아오는 엘림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복지 들어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으로 저는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저는 우리 동광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복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엘림을 맛보고 가나안 복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